사무엘상 9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17절이며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틀리네.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이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한 시대를 이끌고 새 시대를 열었던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늙었고 이제 일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됐어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았어요. 아버지 사무엘은 늘 정직하고 깨끗했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정직하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일삼게 되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자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이미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소위 지파 연합 동맹이라는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지파가 각기 자기 지역에 따로따로 흩어져서 살다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독특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직접 다스리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변 나라들로부터 자주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받는 이유는 주변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주변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군대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늘 억압받고 얻어맞고 빼앗기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게 얻어맞고 빼앗기는 것은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주변 나라들을 매로 삼아서 회초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매를 맞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이 자기들보다 우월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부강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겉으로는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다른 이유가 감춰져 있었어요. 세상의 강대국 백성들처럼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강대국들처럼 왕을 세워서 자기들도 부강한 나라가 돼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 당시 강대국 백성들의 삶은 이랬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다스립니다. 왕이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해서 다른 나라들을 공격을 하죠. 패배한 나라들의
재물을 다 빼앗습니다. 그 백성들은 노예로 삼아요. 힘든 노동은 약한 나라에서 온 노예들이 다 하고, 강대국 백성들은 말 타고 다니면서 사냥이나 하고 날마다 맛있는 것 먹고 술이나 마시면서 놉니다. 약한 나라에 잡혀온 여자들은 하녀가 되어서 뼈가 빠지게 험한 일을 하는데, 강한 나라의 여성들은 예쁜 옷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극장이나 다니면서 놀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기보다는 자기들 스스로 강한 힘을 키워서 떵떵거리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화려하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과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부강한 나라가 돼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보다는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사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요구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원인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소돔성의 그 화려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살다가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 살다가는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르게 사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부러워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답다라는 말이 있죠. 공자에게 제자들이 바른 정치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자식이 자식다우면 그것이 제대로 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무엇을 하든지 답다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보고 침을 흘리면서 세상을 흉내내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스스로 차버립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욕망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기를 포기해버리고 세상과 같아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세상 나라의 체제, 세상 나라의 이념, 세상 나라의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를 그들도 추구하고 말았어요. 세상과 같아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에 흔하게 있는 탐욕스러운 또 하나의 나라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줄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월이 흐르게 되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것을 예상하셨고, 그런 요구가 있으면 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왕을 세울 사람을 선택할 때의 기준이 무엇이고 왕이 되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기보다는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을 싫어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흉내내는 것, 그것을 싫어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자 하나님의 마음은 몹시 서운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우상을 원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이 부러워서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붙잡고 하나님을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왕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의 요구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는 걸 허락하라고 하시면서 그 전에 왕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이 너희에게 생기게 될지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 17절 말씀 보면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지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이 너희 아들 딸을 데려다가 전쟁터로 보내고 건설 현장과 공장에서 힘든 노역을 시킬 것이다. 너희 밭과 과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은 다 왕이 가져가고 너희에게 막대한 세금을 매기게 될 것이다. 왕정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왕을 세우면 너희를 보호하고 잘 살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왕 때문에 못 살겠다고 부르짖으면서 아우성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하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너무 많은 노역을 우리에게 시켜서 우리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당신은 이제 새로 왕이 됐으니 좀 그것을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그 요구를 단박에 거절을 하고 더 많은 세금과 더 힘든 노역을 예고를 하죠. 바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쥐고 싶고 그것을 내 안에 두고 싶어 합니다마는 정작 그것을 갖고 나면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뛰어난 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력한 집안, 부유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는 외모가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겨서 어디에나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효자였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외모, 능력, 성격, 집안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이른바 엄친아였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사울이 가진 외적인 조건들이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거나 충족한 조건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할 뿐인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이유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 사울이라는 한 개인의 뛰어난 자질과 성취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지녀야 하는 자질과 그가 감당해야 할 사역과 사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보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 즉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 백성들의 구원자이자 돌보고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결국 사울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블레셋에게서 백성을 구원하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돌보며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런 사울에게 열광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도 사울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외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싶었고 부유한 집안, 유력한 가문을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면에 그 욕망이 투영된 우상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우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음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0절 말씀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78편 52절에는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왕 되신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버려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은 자기 백성들을 이용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무엇을 왕으로 삼으면 결국은 다 뺏기고 희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 다른 나라들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택한 왕이 얼마나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사울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왕권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원하고 완전하신 구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죠.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금은 보화로 가득해야 천국이 아니에요. 날마다 먹고 노는 데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왕이냐 하는 걸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면 천국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은 돈이 왕이 되거나 내가 왕노릇을 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내 가정의 왕이 되시고 내 사업의 왕이 되시면 화려하지 않아도 그게 천국인 것이죠. 우리의 천국이 파괴되는 것은 죄와 욕심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에게 천국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면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왕으로 삼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왕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보좌를 내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왕,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내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개인,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께 내 보좌를 내어드리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며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